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16년 첫 주일인데 금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선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 말씀이 적혀 있는데 너무 이쁘죠?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윗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해 동안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앞부분의 전반부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6개월 정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시작은 다윗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다윗과 아주 대조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울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그것이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게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찾아가서 청년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청년 사울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집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짐꾸러기 뒤에, 행구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기록까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겸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열등감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왕을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세상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못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가 왕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왕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낙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께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도만 교회 가니까 유력한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더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유력하다,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간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배경 때문에 낙심하고 지식 때문에 낙심하고 외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사울을 세우셨던 이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정죄감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른 부모들은 교육도 잘 시켜서 저렇게 사람을 잘 키워놨는데 왠지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못해준 것 같고 저것도 못해준 것 같고 내 아이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부모들은 낙심하고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향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해주지 않았던 것,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신 이유가 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이 왕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의 영, 말씀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왕의 담대함과 지혜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사울왕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고 사울왕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땅의 야벳성을 크게 공격하였고 성을 다 둘러싸고 싸게 되었습니다. 야벳성의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왕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여 주셨고, 그런 강한 능력으로 나타난 사울왕에게 이스라엘 모두가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무려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모여들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한순간에 물리치고 야벳성을 구원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왕된 지 한 달 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왕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자녀를 능히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환경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창의성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을 맡게 하실 때에는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리더스도 주시고 은총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교사를 맡게 하셨으면 아이들의 마음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공동목회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목사님과 함께 공동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끼는 친구이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혹시라도 공동목회하다가 친구 이름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 보고 말해요. 성격들이 다 좋은가 보다고. 아니요,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작했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자그마할 때는 됐는데 커지면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보여요. 또 다른 눈도 있어요.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가정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꿈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감당을 못할 거야 라는 고민이 아니고 믿고 기도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왕된 지 2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다시 말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왕이 왕위에 올라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온 이스라엘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3,000명의 군사만 따로 모아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은 블레셋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여전히 살아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묻지 않았고, 그리고 비교도 되지 않는 열세인 나라에서 그중에 일부의 군사만 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2,000명은 사울왕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갑자기 공격을 하게 합니다. 수비대니까 인원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갑자기 공격해서 그 수비대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면서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군대를 본 온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군인들은 동굴로 숨고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가고 막 곳곳으로 다 흩어지는 일대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웬 동쪽에 있는 민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울이 왜 블레셋을 쳤는가, 왜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백성들이 왜 자기를 왕 삼기 원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이 앞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족속을 공격하는 자체는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과 일어난 일련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난리가 나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나라는 다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사울왕의 태도가 또 특이합니다. 그 태도의 모습이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것을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야단이 났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걸려서 오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하는데 스스로 직접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직접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하는 태워드리는 제사를 그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침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앞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만에 오기로 했는데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우리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호와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좀 급하게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이런 말들이 지금 사울 왕이 틀린 말을 했나요? 사울 왕이 맞는 말 했나요? 뭔 말 했겠죠? 이 참 묘한 상황입니다.
구구절절에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걸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14절 이 자막을 아까 자막을 다시 보여줘 보세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 당신이 버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전한 말씀 중에 마음이 굉장히 이게 뭔가 싶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어. 완료형을 써요. 밑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이미 이 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실수 한번 했다고 왕위에서 내려오라고 하다니, 게다가 벌써 다른 사람을 찾아놨었다니. 그럼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밖으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뒤로는 딴 사람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완료형을 쓰잖아요. 왕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왕으로 완전 초보인데, 게다가 왕된 이후 처음 한 실수인데, 아니 그 실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순간에 왕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니. 처음에 왕 데려갈 때 싫다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억지로 시키시더니 왕 사문분이 누구신데 한 번 실수했다고 단번에 왕에서 내려오라고 하다니. 이런 하나님을 신뢰도 되는 걸까요? 어디 무서워서 왕 하겠어요? 이렇게 혹시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이 한심한 사람도 한번 맡겼으면 화나도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한 번은 더 기회도 주고 더 기회도 주고, 이게 우리들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싫다 했는데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을 네가 해라 자꾸 그래가지고 하시더니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한 말씀은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완료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울 왕 뒤에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왕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느냐? 40년 뒤에 왕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다윗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완료형을 쓰겠네요? 하나님의 완료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현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상황을 보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40년 뒤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한 것은 당장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린 사울,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목하지 않는 사울을 향하여 주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지금 네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계속 그렇게 살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너의 왕의 자리는 벌써 무능력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왕의 자격을 잃어버릴 사람이 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4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주님 뭔가 지금 큰일이 잘못된 겁니까? 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흥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뭐가 잘못된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주 앞에서 고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한 번도 그는 묻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가 놀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은 굉장히 큰 경계를 하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아? 왕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어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우선 말씀에 대해서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잘못이 왕위를 내려와야 될 만큼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제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급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선택을 바꿉니까? 무슨 그런 선택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질이 쑥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사울왕의 마음에 있는 죄의 가장 큰 본질은 뭐였냐면 교만이라는 영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얘기를 더해가기 전에 사울왕의 마음에 있는 죄의 본질이 교만이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우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만은 가장 경계하는 죄이고 교만이라는 말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교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죄가 있었던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했던 한마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뱀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교만의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덱으로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들고 그 영광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만들어 가겠다는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덮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질서였던 선악과를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였습니다.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 질서를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경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라. 선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포한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모습, 그리고 뱀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번증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챕터 중에 하나를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악은 교만이다. 다른 모든 악은 우리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교만은 지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몰라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악은 우리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교만은 지옥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했던 행동을 지금부터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단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단 3,000명만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때 사무엘 선지를 대신하여 망설임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의 핵심은 형식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핵심은 형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제사도 방법 있고 형식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깹니다. 하나의 율법보다 앞서고 있고 하나님 본질보다 앞서고 있고, 그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분별력이 없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가 씌었다라고 말을 하죠. 뭐가 씌운 겁니다. 도대체 뭐가 지금 사울 왕 가운데 있는 것일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마디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3,000명 어떻게,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거침없이 제사를 자기가 지냅니다. 그는 율법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인데 도대체 지금 사울 왕의 영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의 삶을 덮고 있는 그게 뭘까? 단서를 찾으면 하나밖에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된 지 2년 됐다 그러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왕된 지 한 달 됐을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높이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사용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암몬이 왕된 지 한 달 만에 대대적으로 야베스성,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왔을 때에 야베스성의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밭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영향력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이름만 왕, 지파별로 힘이 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다른 사람도 없고, 왕은 왕인데 궁궐도 없고, 왕은 왕인데 뭐 아무 힘이 없어요. 명목상의 왕.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성의 장로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막 부탁하는데 그 소리가 밭에 농사 짓고 있는 사울 왕의 귀에 들려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 영에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해요. 용사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명목상의 왕인 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열등감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소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토막을 내요. 그리고 지파별로 그 토막된 소 시체를 다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들의 행동입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토막된 소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려움이 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크게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건하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갑자기 사울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쁜 무서움이 아니고 진짜 카리스마 있고 용사의 왕으로서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모여들어요. 33만 명. 대단한 숫자이죠. 전 이스라엘이 모여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한순간에 승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났다고, 우리에게 정말 왕이 세워졌다라는 함성을 지르면서 사울이 진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왕이 이긴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이에요.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웬일인지 몰라도 사울왕이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뒤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전쟁이 막 너무너무 생각나면서 막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수록 자기가 막 기특해. 어떻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감춰진 보석이었구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2년 동안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만 계시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왕이 정말 참으로 용사십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가 씌워지죠. 여러분,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도 찾지 않고 3,000명의 자살행위, 3,000명의 용사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암몬 33만 명이 내가 보는 다 모였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자기 영광이 터질 듯이 안에 차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긴 자리를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취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왕에게 실제로 2년 동안 이렇게 막 안에 자기 영광이 차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몇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증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그는 삶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아무런 갈등 없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경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 없는 인생을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질서, 선, 경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런 경계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경계가 없는 삶을 힘과 능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에게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말리겠습니까? 그는 신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면 다 돼. 그는 하나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립니까? 사울에게는 심각한 교만한 자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또 세 번째 증상이죠. 자기보다 큰 힘이나 능력을 만나면 급속도로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울 왕이 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마자 몰랐었나요? 알았죠. 근데 보자마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두려움에 빠져들고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약한 자에게는 신처럼 강하게 나타나고 강한 자 앞에는 감당할 수 없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힘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 교만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가 놀라는 건 따로 있죠. 군사들이 도망가는 게 무섭고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무섭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놀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사울 왕의 모습,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짧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경악스러울 만큼 놀라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2016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가슴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은 사울처럼 교만한 자의 영에 빠져서 마치 본인이 신인 것처럼 또 그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거부하고 오직 주 앞에 신실하게,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다짐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